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뒤를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남은 여름 입추가 된 어제였죠. 어제 입추가 되면서 갑자기 밤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틀고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절기가 딱 돼서 또 그렇게 날씨가 변하는지 저 오묘한 것 같습니다. 남은 여름 잘 시원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낫게 하신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말씀,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예루살렘 성안, 그것도 베데스라고 불리는 목가에 앉아 있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며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이 38년 된 이 병자 역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물가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여도 그를 들여다 넣어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 기간들이 38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많은 기간 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갔을 겁니다. 그 희망을 붙들었지만 하루, 한 달, 1년, 10년, 38년이 흘러가면서 그가 품었던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남아 있었을까라는 거죠.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 병자가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 38년이라는 시간들을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지내온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위로는 점점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 38년 된 병자 자신도 기대가 점점 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 목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손에 실려서 그 목까지는 왔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기대를 품기 어려웠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있었던 이 베데스다 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깊은 곳, 사람들이 잘 내려갈 수 없는 곳,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병자들이, 그 앞에 아픈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 은혜의 집에서 물이 움직임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힘이 있는 자는 앞서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달려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늘 뒤에서 남는 자리,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바라보던 그곳이 반대로 경쟁과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으면 희망이라도 만들어 붙들고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되어지지 않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향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 그 자리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38에 된 이 사람도 그렇게 물 안에만 물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서 참된 은혜이신 그 한 분을 오늘 이 병자는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 남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목가에 누운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이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이 사람, 그저 병이 낫고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만 기억했지,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이상하게 들리는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래 알아본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죠. 아픔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익숙해지고 때로는 낫는 것조차 내가 이제 나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바로 그 깊은 자리를 건들고 있는 겁니다. 너 아직 낫고 있어? 아니면 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택하겠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그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 병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병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아니라 저 목과 저 못 안에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실 분은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실 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병자에게도 자기를 낫게 해 주실 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13절에 그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구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좀 더 간절해야,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빛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먼저 그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먼저 우리에게 내밀으셨고 그 손이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난 여전히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직 흐릿하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눈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죄를 짓고 숨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숨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 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99마리를 두고 이른 양 1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목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찾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먼저 보신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내 마음이 이렇게 식었는데 주님이 과연 듣고 계실까?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망이 뜨거운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지만 오늘 이름조차 모르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함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물음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앞에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조금만 나를 그 가운데로 좀 신경 써줘서 나를 그 가운데 데려다 줬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8해 동안 38년 동안 반복되었던 자절의 소리였습니다. 첫 해 어떻겠습니까? 저 못에 들어가면 난 나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넣어줬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가운데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일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늘 다른 사람이 먼저 그 가운데 있었고 그의 온 세계는 저 목과 저 물과 다른 사람의 도움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도록 그는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길이 있으리라고는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못에만 들어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못과 물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서 물 안에 넣어줄까?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못이 아니라 물도 아니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기대했던 것은 물이었으나 그러나 그를 일으켰던 것은 물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걸어갈 힘까지 그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굳어있던 몸도 말씀 한마디에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술한 뒤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활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어딘가 아픈 사람, 굳어있던 몸이 회복되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일어섰고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병이 곧바로 낫는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일으켜줄 힘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방식은 경쟁이었습니다. 어떤 경쟁이었습니까? 조금 더 빨리 그 무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고 도와줄 리가 있는 사람이 낫는 자리가 바로 그 베데스다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기도 하죠. 더 애쓰고 더 앞서고 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순서를 지나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은혜에는 번호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면 은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마저도 저마다 쉽게 노려놓지 못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지 못할 줄 알면서도 차마 떠나지 못했던 그 자리,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만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나간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손을 놓지 못하는 습관과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것만 내가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성취의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물가에 오셔서
그를 물가로 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버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38년 동안 그가 눕혀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그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죠? 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그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 이제는 그가 받은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능동적인 순종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가에서 조건을 갖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갖춰주기를 원하는 상황을 우리는 늘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자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를 내가 붙들고 일어설 때 그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면 정말로 좋은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병자는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를 다시 찾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고치셨지만 거기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고쳐놓고 그대로 떠났다면 이 사람은 몸은 나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옛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가 받은 은혜가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나았으니라는 말이 전제되어지고 그 다음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낫게 하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즉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라고 하는 채찍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이제 너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삶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복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죄를 끊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언제가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 이러한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녀를 내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회복이 삶의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질병을 곧바로 개인의 죄와 연결하는 생각을 분명히 거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잊고도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인 위험을 가르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육체의 회복만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네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암에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곧 그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치유를 받은 자답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물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에서 나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몸을 일으키신 그 손이 이제 남은 그 생애를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값으로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자리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낫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 그분께서 다시 돌아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도중에 포기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여전히 품고 계셨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데스다의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돌아설 때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는 나를 낫게 하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와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38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저 물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이름도 모른 채 그 은혜를 잊고 그러고도 다시 찾아와 주신 그분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베데스다에 오지 않았던 그 못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전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그곳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셨다라면 우리의 삶을 그 상태로 끝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나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낫게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